아모스 선지자가 던졌던 메시지는 공의와 정의가 물처럼 흐르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상실한 채 살아갔습니다. 사는데 문제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생활하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없었고요. 여전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아마샤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옵니다마는 베델에 제사장을 세우고 또 예루살렘은 남유다에서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모스가 왜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쳤을까요? 왜 수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런 말들을 전했을까요? 분명히 사는데 문제가 없고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와 시간은 있었지만은 그 중심이, 그 마음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다른 생각들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하시는데 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아모스를 보내신 것입니다. 소명을 받은 예언자들은요, 특별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귀로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환상을 통하여 또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은 확인했던 것이지요. 오늘 아모스 7장 보면 여러분, 세 개의 재앙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모스가 이 세 개의 재앙에 대한 환상, 즉 눈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보게 될 8장에는요 네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그 네 번째 환상은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봅니다. 9장에는 마지막 다섯 번째의 환상을 보는데요, 제단 옆에서 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단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두 가지는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상고할 것이고 7장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아모스가 본 세 개의 환상, 이 세 개의 환상은 재앙, 심판의 손이라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과 불재앙과 다림줄 환상을 아모스가 보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7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데 1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만드셨다고. 그리고 그 메뚜기로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을 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만드셨다, 그 메뚜기로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 재앙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메뚜기가 갑자기 개체가 어떤 특별한 일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져가지고 그들이 무슨 마음이 생겼는지 또는 우연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수확물을 갉아먹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재앙의 주도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는 뉘우치지 아니하는 이들을 쳐서라도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아모스는 구름처럼 많은 메뚜기가 농작물을 송두리째 갉아먹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요즘 메뚜기 보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아마도 여름방학 숙제로 곤충 채집은 없어진 지 꽤 됐을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꽤 됐을 겁니다. 예전에만 하더라도 꼭 곤충 채집은 숙제 중에 있었지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잘 채집을 해서 박제하듯이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대부분 아이들 숙제는 부모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애들은 놀고 부모들이 다 가서 잡아가지고 또 옆에 있는 애들이 많이 잡아오면은 돈 주고 사오기도 하고 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요즘은 메뚜기 보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모스가 본 거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숫자의 메뚜기가 날아와서 농작물을 송두리째 갉아먹는 모습을 보았던 거지요. 이 환상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메뚜기가 애써
수확할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수확물들을 다 갉아 먹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이 환상을 보고 여러분, 아모스가 반응을 보입니다. 7장 2절 하반절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처음부터 읽도록 하죠. 시작.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아모스죠,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그 환상을 보고 아모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환상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중보지요.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연약한 야곱이 주님이 그렇게 징계하시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짧지만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은 아모스의 청원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으로 보여준 메뚜기의 재앙을 거두어 주시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은 불재앙인데요. 4절부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는 환상 중에 불이 내리더니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불덩이가 내리는 것처럼 큰 바다를 삼키고요, 땅을 태워버리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산림이 아니라 땅이 불에 다 타버리는 겁니다. 바다는요, 물과 불은 이 상극관계 아닙니까? 근데 그 바다를 불이 삼켜버립니다. 불바다가 되어버린 거죠. 말 그대로 땅과 바다와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불로 가득 차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방인들의 침공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역이 불태워지는 것을 연상시키는 장면인 것이죠. 즉 소돔과 고모라처럼 위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바다에 불바다가 되고 땅이 다 불이 타고 집이 타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그들을 붙여서 그들이 침공하여 뭐랍니까? 노략질하고요, 불태우고요, 살상하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고 곳곳에서 곡하는 소리가 나는 그런 그림을, 그런 환상을, 불의 환상을 통하여 보았던 것이지요. 불은 삶의 터전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드는 무서운 재앙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모스는 다시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더 읽지요. 시작.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하나님이여 불로 심판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의 침공으로 이 땅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제발 멈추어 주십시오. 그 계획을 멈추어 주십시오. 야곱이 연약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치시면은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간략하지만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거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중보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 계획을 거두어 가시지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마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좋은 정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사람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는 그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어떤 분들은 특정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물론 복음으로 통일된 게 무슨 말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소서,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많은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아모스의 기도에서 배우게 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하오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그리고 북녘 땅에 있는 모든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에 나라와 민족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주께서는 기억하시고 아모스의 기도에 응답하여 모든 재앙을 멈추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의 길을 보여주신 것처럼 동일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구국기도회라는 게 있었지요. 그런데 그 이름이 중요하겠습니까? 나라가 민족이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평강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가 질서 있게 가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을 알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진노를 그치시사 구원하여 달라는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아모스가 본 환상은 첫 번째, 두 번째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그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메뚜기 재앙과 두 번째 불 재앙은 재앙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요. 메뚜기가 모든 수확물을 다 갉아먹고 불이 바다와 땅을 다 태워버리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세 번째 환상은 그 결과까지는 나오지 않고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 환상이었습니다. 측량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건축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아모스는 주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담벼락 곁에 서 있는 것을 환상 중에 보았던 거지요. 자, 이거 무슨 뜻할까요? 마치 건축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이 공사가 표준에 맞춰서 정확하게 건축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지를 감찰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와서 점검을 하는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1도, 2도가 잘못 비뚤어지면은 처음에는 크게 잘못이 된 것처럼 안 보이더라도 시간이 지나가고 작업의 공정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심각한 위험이 야기될 것입니다. 그는 누가 봐도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측량줄을 가지고 측량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측량줄로 재어 보았는데 정확하지 않다면,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공사는 중단하거나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다림줄이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다림줄,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지에 대한 다림줄,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에 대한 다림줄, 긍휼과 정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의 다림줄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점검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굉장히 중요한 궁금증이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에는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을 church goers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벤치 워머라고 했습니다. 벤치 워머는요, 의자를 데우는 사람들. 각자 자기가 익숙한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 1시간 앉아서 의자를 데우고 가는 사람들.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는 이들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정적인 표현이지요. 성경에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교인들은 느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설물을 채워서 따뜻한 온기를 주는 그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시대에 있어서 말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성을 지키는 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것일 겁니다.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일까?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희 부모님이 교회는 다녔지만 신앙생활 별로 못하시다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니 감사하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부끄러운 구원이 없거든요. 구원이면 구원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부끄러운 구원은 8월인가요? 7월인가요? 우리가 아무나도 마음에 자신할 수 없으니까
정말 당당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구원의 여부는 우리가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담벼락에 다림줄을 가지고 서 계신 주님이 계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하시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마음에 아쉬운 마음으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면은 이제 이후로는 그 단어조차도 다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말은요, 내가 잘 믿으면 내 가족들인 그냥 무사 통과한다는 말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나의 가족이 복음화되고 나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문이 복음화되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시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지,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인지,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모스가 말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이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나마 비춰주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주님의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우리 더드림의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재미가 있어야죠. 재미없는 곳에 누가 가겠고 재미없는 사람들과 있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재미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재미랑 좀 다르잖아요. 표현하기 힘든 재미 아니겠습니까? 그저 내가 헌신하고 나의 시간을 다 드리는데도 기뻐서 하는 일, 즐거워서 하는 일, 세상에 줄 수 없는 특별한 그러한 즐거움,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모이고 주님을 섬긴다고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날마다 점검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림줄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진멸할 것에 대한 계획을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드릴게요. 9절입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 세 번째 다림줄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는데요. 이상하게도 첫 번째와 두 번째와 달리 아모스는 침묵을 합니다. 중보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그는 보았던 것이지요. 그저 그가 하나님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 의지를 꺾기가 두려워서 말을 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림줄 환상을 보면서 무시무시한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은 그가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런 중보의 기도로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지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에 침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심판할 것이니 상당들이 다 황폐되고 성소들도 파괴되고 여로보암의 집을 칼로 치리라. 이방인들의 손에 의하여 고통을 당하리라. 그러한 예언을, 심판의 메시지를 던져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러한 아모스의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모스의 심정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여 그를 공격을 합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을 아마샤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왕실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나 왕의 관저에서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 일반적인 제사장은 좀 달랐지요. 급이 좀 다릅니다. 소위 말하는 고위 성직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마샤가 아모스에 대하여 공격을 합니다. 그는 베델의 제사장이었고요. 좀 전에 있던 것처럼 왕실 예배 수장이었는데 아모스를 향하여 이렇게 비난을 하죠. 그가 여로보암 왕을 모반하고 북이스라엘 전역에 혼란을 끼치는 자라고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의 말 중에 심판 선고에 대한 부분을 짚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심판이 왜 임하는가? 하나님이 왜 아모스를 통하여 이 심판의 메시지를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전하게 했는지는 아예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아모스가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지금 여로보암 2세는 아주 그나마 번영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 왕실을 흔드는 그런 모반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샤는 여러분 자신과 급이 맞지 않는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것 같아요. 딱 보니까요, 행색이 자기랑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자 아모스 7장 13절에 보면은 아마시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는 베들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니라. 여기는 그런 곳이니 네가 여기 와서 예언을 한답시고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라라고 하죠. 남유다로 가서 예언을 하든지 뭘 하든지 여기서 떠나가라. 그래 배척하며 등장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샤가 이렇게 비난을 하자 아모스는 좀 억울했겠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편안하고 안락하고 높은 자리에서 지내고 있는 제사장이라는 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가지고 아모스를 밀어내려고 하자 얼마나 속상하고 또 변론을 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이에 대한 아모스의 답변은 전혀 달랐습니다. 소명으로 답변을 합니다. 자기가 왜 여기까지 와서 아마샤가 말한 것처럼 급도 안 맞고 자격도 없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출신도 아니고 그런데 왜 여기 와서 자기가 이루고 있는지를 그는 소명을 통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은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가서 예언하라 명하셨기에 주님의 명령을 따라 왔을 뿐이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소명이 있잖아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이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부르심, 소명을 따라 사는 것이지요. 때로는 신앙의 회의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반복되면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두시나? 그런 질문들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소명은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께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다는 것.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삶을 살기를 결정했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소명 아니겠습니까? 소명을 가져야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지요. 두 번째로 아모스는 자신의 사명을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인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지요. 7장 17절입니다. 그 말씀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 한 번 더 읽도록 하죠.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까 우리 같이 읽고 지금 두 번째 읽는데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말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참 부담스럽고 힘든 얘기 아니겠습니까? 복을 전하는 말은 신이 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할 때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요 목청이 더 커집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건 지금 있는 것 모두를 잃어버린다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상세하게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무시무시하고 전하기 힘든 심판의 메시지. 그러나 아모스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 메시지를 전하라 말씀하셨기에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도 말씀을 전한다는 거지요. 반면에 제사장 아마샤는 어땠을까요? 오늘날에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귀에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서 듣기에 좋은 말, 사람들이 행복해야 할 말,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분위기를 밝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말만 전하는 이들,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진정한 사역자는요,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부분이 있다면은 나태한 이들까지도 깨우치고 돌이키게 하는 책망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다만 그 책망은 자신의 감정이 조금도 담기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때 그 마음을 느낀 이들은 주께로 돌이킬 것이요, 그 마음을 따라 살기로 결정한 자들에게는 갱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의 환상을 보고 아마샤로부터 비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돌아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일을 감당했던 아모스,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기에 남유다 사람이었지만 북이스라엘 또한 한 민족이요 한 가족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그는 주님의 마음을 받았기에 이렇게 멸시천대 받으면서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전해야만 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우리 민족을,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겸손히 기도하며 주신 소명을 따라 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